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어.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인격과 한 존재를 사용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 복음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은혜, 생각하게 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셔서 이제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도가 되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그렇게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은혜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살도록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또 복음 안에 우리의 성도들을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름받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간다. 제사장적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부름받은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직분,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2장에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할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고 자신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회심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일로 제사장 직분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산다는 것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은 저와 같이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이들, 특정한 어떤 이들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제사장적인 삶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사장적인 삶을 산다고? 제사장적 복음 사역자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물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인간의 소원을 말씀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점에서 아니 모든 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란 바로 그러한 실제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모든 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실제를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또 물음하죠.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거. 누군가를 위해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일은 그래 내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우리는 물음을 하게 되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다 가능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26절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뿅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자체를 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심사숙고하여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드셨죠. 근데 그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왕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대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왕을 의미하는,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는데 그런 의미의 단어를 인간 창조에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온 마음을 다해 창조한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고대 근동에서는 제국의 왕들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때, 그러니까 넓은 영토를 통치할 때 자기가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먼 지역에는 왕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움으로 여기까지 내가 다스리는 내 통치 지역이야,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래요. 그 왕의 통치권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을 너에게 맡겨줄게, 네가 이 땅을 잘 관리해 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세 번째 의미 또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사람만이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서 형상이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이콘이라 그래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아이콘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컴퓨터에 보면, 네. 컴퓨터에 보면 조그만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콘은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조그만 어떤 형상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그 프로그램의 본질이 확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들어가서 보고 인터넷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쇼핑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기도 하고 워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워드 작업도 하게 되고 편집도 하게 되고 우리가 유용한 어떤 우리의 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클릭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클릭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함축되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를 더삼 책 읽기에서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이 책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너무 쉽게 마음이 떠나가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고 우리 앞에 하나님을 들이미는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것도 많은 수의 제사장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에 두신 것이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의 대부분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제사장처럼 보이지 않고 제사장의 분위기를 풍기지 않으며 제사장처럼 차려입지 않고 제사장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 틀림없는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제사장처럼 그런 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지 않고 그러한 의식을 다 행하지 않아도 그러한 말투를 쓰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보, 그의 족보를 통해서는 이름이 드러나도 역사에 다윗이 이렇게 등장할 때 처음에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인 거예요. 막내 아들. 근데 그 막내 아들 그리고 그의 삶은 사실 평신도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 그는 단 한 번도 제사장으로 불린 적이 없었고요. 평생 동안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로 불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는 평신도 그러면 조금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그러나 그의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은 그의 삶과 그의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와 자비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오늘 이 부분을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제사장적 복음 사역입니다. 우리가 다 이것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여드리는 제사장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제사장적인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제사장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제사장적인 삶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그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는 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열어 보였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제사장적인 삶을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개척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는 것은 개척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마 교회 설립자도 아니고요, 또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도 없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그의 편지를 오해할 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혹시라도 바울이 간섭하려는 것이 아닌가? 후견인 행세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가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혹시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지금 마음에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않고 기록된 구약의 말씀과 같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개척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러한 개척자적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개척자적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척자적인 신앙, 개척자적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는 묻게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 겸 수련회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한 해에는 주제가 뭐였냐면 프론티어 스피릿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척 정신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해에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와 뭐 선교사로 나가는 것과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한 목사님께서 개척 정신을 이렇게 정의하시는 걸 제가 듣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개척 정신은 자리와 몫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과 소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개척교회를 해야 개척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리와 내 몫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심 소명과 거기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개척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에 거기에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그런 모습, 내 몫에만 관심을 갖는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개척자적인 삶이고 개척자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고, 특히나 교회에 보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하고, 내 자리, 내 몫에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개척자적인 삶, 개척자적인 신앙, 개척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은 로마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자신의 관심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우리를 제사장적인 삶으로 부르신 주님께, 개척자적인 삶으로 부르신 주님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개척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모습을 열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므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우리 더불어 삶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적인 삶으로, 개척자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서 귀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